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집을 구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겠죠. 네. 워낙 대출이자가 낮으니까 월세를 내는 것이나 아니면 집을 사서 갚아나가는 것이나 이제 뭐 거의 차이가 진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대출이자는 낮은데 왜 0%도 좋을진지는 안 떨어지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집을 살 때 이렇게 금전적인 계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을 가졌을 때의 편안함 같은 것이 집을 사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요. 한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30대 직장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모두 89.5%나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압도적인 1위가 62.9%예요.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요, 안정을 취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집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여기 말고 한국에 있는 것까지 다. 우리 이렇게 다 있으신 분들이 왜 손을 안 들어요? 네, 두 분만 들으셨네.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보다 집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땅과 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상징으로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손꼽히는 맨해튼의 저기 월스트리트 가면은 건물들이 되게 많대요.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 건물들의 대부분 소유주는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투자에 좋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깊은 뿌리 속에는 집에 대한 집착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그 집에 대한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그 안을 살펴보면 집을 포기한다는 것이 진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과 사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집의 포기라는 것은 그 나머지 어떤 것이라도 사실은 나는 포기할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를 써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장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헬라어로 원래 유래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천막에서 온 단어예요. 이 천막이라는 것은 이미 무너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는 장막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막이 무너지듯이 인간의 육신도 당연하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막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를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한계에 머물면 문제가 돼요. 이 한계에 머물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영세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고난과 파괴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성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영광이라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해도 우리 대부분은요, 이 땅이 주는 유익에, 그리고 그 유익이 주는 유혹에 사실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이것은 불가능한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늘 그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게 가능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추구해왔던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던 나의 것들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했던 게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익숙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잘 가지고 있던 것과 결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숙했고 그리고 경험해왔던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진리처럼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들은 늘 저 멀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관계없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탐닉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쫓는 일이 별로 그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1997년에 타임즈에서 천국은 존재하는가라는 헤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 크리스천들의 대답이 천국은 있고 사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대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그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결국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은 있어요. 하지만 그 천국이 내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지는 못하고 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빈약한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가시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 사라질 장막에 우리의 영혼조차 사실은 걸어버리라고 하면 걸 만큼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너무 견고해져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을 세상을 좀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킬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놓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다 내어놓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못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놓으라는 것은요, 다 버리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의 무너짐과 고통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려놓으면 내가 고통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덧입기 때문에 기쁘게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덧입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길과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탄식은요, 고난의 신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고난을 생각하는 말이긴 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해져서 그 무기력함에 놓여 있지만 내가 그렇게 무기력한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영원한 해방을 볼 수 있고 그 자유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썩어질 것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긍정적인 탄식이 이 2절에 나와 있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발견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소망의 탄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땅에서 연약함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이든 때로는 그게 죽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발버둥 쳐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벗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히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죽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거뜬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겪고 또는 만족함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고난이건 만족함이건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매달려 살면 돼요. 이게 전부면 그것에 목숨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계획한 것에 더 매달려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세상에 무너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으로 여러분을 덧입혀서 이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덧입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이 세상에 매이지도 말고 우리 지지도 말고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함께 활동하던 아주 친한 활동가가 한 분 있었어요. 나이는 이제 겨우 50이 조금 넘으셨어요. 아주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올해 봄에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7월에 쓴 글이 있어요. 점심나절 정성환 이사장께서 병원으로 오셨다. 이분이 이제 DMZ, 한국의 DMZ 생명통화동산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서 활동을 좀 했었고요. 대화가 끝날 즈음에 모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신 정성환 이사장이 서화제에서 고민 끝에 쓰신 마음이라면서 편지 하나를 주신다. 이제 편지가 시입니다. 그 시가 이런 게 쓰여 있었어요. 큰 자유는 좌우를 거칠 게 없으며 참 자유는 생사를 이미 넘었네. 낫기를 맘먹으니 스스로 치유되고 일어서기를 결심하니 일어선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어리석음일 뿐 창문을 여니 봄빛이 가득하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계속 편지를 씁니다. 정 이사장께서 주신 마음이다. 이 도도함과 자유로움을 곱씹고 있다. 일어서기를 결심했는가? 낫기를 마음먹었는가? 어젯밤 내내 이 질문이 반복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중요한 결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오버랩된다. 나는 낫기를 마음 먹었는가? 일어서기를 결심했는가?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겼어요. 이분이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9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오래 끌지도 모르고 또 성공하기 어려운 병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분은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결심한 낫기, 그가 결심했던 일어서기,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영이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독일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들었습니다. 슬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위에 덧입는 소망이었다는 것, 그가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병상에서 편지를 보고 흘렸던 눈물이 마지막 순간에서는 평안함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는데 제가 아프면서도 가슴에 감동이 너무 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죽음 앞에서 초연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우시니까 내가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 매달려 살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도 이기시는 생명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두신 이유이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수요기도 토요기도 한 달 내내 총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회의 내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장막에 뿌리를 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생명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이 땅에서 낫기, 이 땅에서 일어서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것으로 나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오늘을 산다고, 그런 은혜를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